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므로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은 당신의 그 앉으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을 두신 그런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며 또 온 세상,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 이 작은 인간이 어찌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며 그분의 안식처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셨다고, 만드셔서 존재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나는 너희의 일이 필요하지도 않다. 너희의 능력도 너희의 지식도 너희의 힘도 너희의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모든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지만 한 가지 바라보시는 것, 권고하신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본다, 주의 깊게 보겠다, 은총으로 보겠다, 높이 평가한다, esteem이라는 그러한 번역도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런 사람을 돌보겠다. 또 어떤 번역은 심지어 복주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고 보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게 없어서, 그것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상대적 빈곤은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비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면 나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나는 굉장히 있는 자, 뭔가 아주 부자이고 뭔가 하나님께도 드릴 것이 있는 자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은 상태,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저 말이 아닌 내 마음 깊숙이 깨달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정하였지만 쉽게 무너지고 실패해버리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정말 너무나도 지혜가 없어서 정말 미련한 것을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난함,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가난합니다. 라고 깨달은 자가 마음에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참 불편한 상태죠. 참 괴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말 너무 불편하다. 정말 나는 이런 내가 싫다. 나에게 그 너무한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 무지함,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함, 너무나 미련함, 너무나 약함, 이렇게 철저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한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보신다고, 이것을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통회하는 심령, 또 통회하는 심령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contrite, 아주 또 어떤 번역은 bruised, 멍든 심령, 상한 심령, 죄를 깊이 뉘우쳐서 멍이 들 정도로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난 마음은 조금도 없이 습관처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죠. 처절한 심령으로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멍이 들듯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며 그것을 슬퍼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말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신 것이 입술로만 하는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모든 맞는 말을 다 하면서 정말 아주 대단하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냥 쓰러져 버릴 같은 이슬,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불성실한 회개를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계시겠을 거죠. 통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상해 보자면 마치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심한 고통으로 바닥에서 부르는 이러한 사람처럼 나의 죄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부르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심령의 그러한 통회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으실 준비를 하실 그러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령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생각하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나의 좋은 그러한 계획으로, 또 내게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죠. 사실 나의 철저한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철저한 죄담을 깨닫지 못하여 살아있는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그것은 육신의 일에 불과한 것이고 실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셔야 할 그런 바벨탑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과 나의 철저히 죄된 그 악함을 깨닫는 것, 이때에만, 그래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아주 가망이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망이 그 사람 속에서 있게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해서 나온 상태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의 죄성이 나의 악함이 정말 너무나도 철저하게 완전히 total depravity 나의 힘으로는 이 악함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떨어보셨나요? 우리는 어떤 때 떱니까? 어저께같이 추위에 떠는 것만 말고 우리는 어떤 때 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떱니다. 그렇죠? 무섭고 어떤 나쁜 일 앞에서 떱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싹시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떨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물이나 어떤 큰 강물이나 불이나 이것이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리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죄가 나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이며 또 위험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서 떤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기꺼이 열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열기만 하면 너무 무섭고 열기만 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야단맞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를 알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을 존중하며 듣는 이러한 모습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여 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랬고 고린도후서 7장,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 자기가 서서 어떻게 하는 것,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무섭거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서워서 떤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면 큰 문제겠죠. 바울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놀라운 가운데 존중한 가운데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서 있는 그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성숙한 떨림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떠는 자가 될 때, 이렇게 떨기까지 그 말씀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모세와도 같은 이러한 사람들. 네, 그런데 성경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떨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쁨으로 떤대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보면서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참 말이 안 된다. 즐거워하고 떠는 것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벼랑간 어린아이가 너무 좋으면 부르르르 떨면서 좋아하는 것을, 네, 그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떨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했죠. 여기서 바로 경외함으로 떠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정말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분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지만 그분에게 점점 끌려가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과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떨기까지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말을 듣기를 얼마나 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됐다면, 떨기까지 즐거워하게 됐다면 그 말씀으로 떠는 것은, 사실은 즐거워 떠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같이 말씀에 떠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실까? 먼저는 우리가 이미 말씀에 떨고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 시작했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그 말씀에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것인 것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패했구나. 또다시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구나. 나는 아무 변화가 없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하면서 더 이상 가망 없다. 그리고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너는 결코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기뻐 떨며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정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당신께서 이러한 가망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사신 것,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용서에 정말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계속해서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계속 나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며 또다시 정케하여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내가 그분의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되찾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철저히 절망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앞에 우리는 즐거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생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회복하셔서 치료하시죠.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셔서 결국은 그 일의 결과는 뭐냐면 너희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영어로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display of his splendor 네, 이렇게 가게에 진열해 놓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전시품으로 그렇게 심어 놓으신 의의 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시하시고 진열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바로 내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정말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함이 있다라고 죄악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의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복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우리가 못 들어본 말 아니죠. 많이 듣는 말입니다. 먼저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먼저는 가까이 하신대요. 네, 그 놀라우신, 그 크신, 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세상에서는 상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온전하고 자신만만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나의 죄로 인해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정말 그 멍든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구원 우리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참 문제입니다. 후퇴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문제와 상황과 또 어떤 도전 가운데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68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간호사는 뭐합니까? 네? 간호합니다. 변호사는 뭐합니까? 변호합니다. 구원자는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당신의 기념성호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다. 근데 구약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호와란 이름이 결국 구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구원자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편 34장 18절 바로 다음 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더라. 구원하신대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대요. 괜히 의인이 됐다. 참 후회하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 구원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습니까? 의인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미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스스로 겪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심령,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죠. 또 시편 51편 17절 잘 아시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받을만하다고 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준비하고, 악기로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헌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과 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악함이 있는 죄가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통회하는 아파하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예배의 자리든 교회든 또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냥 멸시치만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존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면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이면 멸시합니다. 죄를 인정해도 막 떳떳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그래도 뭐 너보다는 낫다. 또는 나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해야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정말 이러한 사람을 멸시치 않는 것만이 아니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왕이라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서 물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아파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즐거움에 되지 않았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울부짖는 마음이 되는 그 마음, 정말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회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존중해서 그렇게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죠.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아들이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밧세바와 다윗은 당연히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죄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주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기뻐하는 그러한 아들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존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존무상하시며 아주 그냥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시며 영원히 교하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대요. 네, 바로 그렇게 당연히 높고 거룩한 곳에 사셔야 할 분이 또한 그 당신의 처소를 이 땅에 두실 때는 어디에서 사시기로 작정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사신다는 것이에요. dwelling, 처소를 삼으신대요. 말하자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처소를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과 함께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어디에 거하시냐면 바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로 나갈 때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 속에 성전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동일한 말로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가난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시고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신대요. 소송케 한다는 것은 revive,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가난한 마음,
우리의 통회하는,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바로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신 그 자리를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그렇게 소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소성됨이 무엇인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그 슬픔, 가난함과 통회함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며 또 그들을 고치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과 온전한 치유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통회한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중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소성시키시며 또 그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통회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존중하시고 귀히 여겨주신다는,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그러한 약속, 놀랍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간사 모임에서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한 그 첫 마음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그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이 in spirit and truth,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이 땅의 영적인 아비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일어나고 세대가 연결되고, 그래서 이 땅이, 교회가 그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나,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그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으로 일을 계획하고 나가서 뭔가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실망된 마음도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우리 이 자리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자신도 그렇지 않아 보이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까, 우리가 한때는 부흥에 대해서 상당히 기도를 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좀 무한한 듯이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춰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이 예배가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변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변화가 다른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변해야 되나,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변화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변화란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든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놀라운 방법을 도입해보고 어떤 일을 시도해본다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각자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돌이키며 또 내 삶 안에 있는 가난함을 보고 내 삶에 있는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을 갖게 될 때,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녁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상한, 멍들듯이 상한, 아프고 슬픈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곳이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자리가 되겠다고, 사람의 눈으로 이곳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과 기쁨으로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기에, 우리가 통회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우리가 필요한 구원, 육신적인 병이나 어떠한 문제, 상황, 갈등, 관계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높고 거룩한 곳에 사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만드셔서 이곳으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 평강과 온전한 치유를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 분명히 우리 모두가 동의하십시다.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돈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성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복,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은 이곳에서부터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정한다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고,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죄를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를 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작정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매일 실패합니다. 기가 막히게 실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죄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죄가 아직도 맛있고 재밌고 기쁘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만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에 있는 마음의 가난함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떠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그분이 오직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 그렇게 계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정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마땅히 나는 그것을 아는데 내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그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